오늘 경건과 자족, 쉼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저희가 월의 넷째 주에 혹은 마지막 주에 우리가 통합 예배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서 예배를 할 때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랬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하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맞춰줬어야 되는데 말씀도 그대로 어려운 말씀 그대로 하고 제목도 어렵고 찬양도 비슷하고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바꿔보길 소망하는 게 우리 통합 예배 때는 아이들이 읽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제가요 그래도 아이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이들이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본문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은요 이게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도 잘 번역된 성경이지만 약간의 의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식으로는 전달되기가 좋지만 의미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그게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을 때 어른들은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듯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성 사역자가요 자신이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훌륭한 제자이자 후배 사역자인 어린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요 아이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주호 형제님, 그 자녀들이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자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수원아, 정말로 그렇게 평소에도 말씀하시니? 네, 박만희 집사님은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역시 크리스찬 부모라서 다르긴 다릅니다. 제가요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이제 윤 학원에서요 영어 교육교사인 이제 윤 씨가요 5월 달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 부모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600명 정도에게 물어봐가지고 뭐 이게 아주 표본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의사와 한의사다. 2등이 법조인이다.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도요 가능하다면 이걸 바라지 않을까. 대부분이요 이런 전문 직종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 근데요 저는 그 이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전문 직종, 의사와 한의사, 법조인, 뭐 연구원 등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할 때요, 1등은요 경제적으로 여유일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처럼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많은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군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직업이 아이들에게 행복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아이들이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예전처럼요,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돼, 돈만 있으면 부자면 우리가 무조건 행복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야, 이게 돈의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요, 어릴 적부터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의 안정성과 물질의 풍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날만 이렇게 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로마 시대, 그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을만 하다. 엄청 옛날에는요, 돈이 많아도요, 계급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시작점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요,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얻은 게 아닌데도 여러 사람들을 막 부리고, 종들도 좀 있고, 사람들이 막 대우도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많이 버는 그 상인들이요, 귀족을요, 그 양반의 그 직분을, 양반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아마 이 로마 시대, 성경의 배경이었던 이 시대에도요, 그런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부유한 귀족 계층들도 인정을 받았지만, 돈이 많은 상인들도, 야, 좀 존경받을 만하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지, 부유한 자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날의 시대와 옛날은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우리 본성적으로 그걸 추구해 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중에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앞에 뜬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점점 다투고 교리에 대해서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벌이 수단으로, 이 교회 다니면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부 그 당시의 목사님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경건한 척하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물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이미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종교가 돈벌이 수단이 됐었어요. 아데미시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만연한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우상을 만들면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걸 사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우상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의 장인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막 만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니까 화를 내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너네가 나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요, 진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고요, 마음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자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 내가 좋아하는 돈, 명예, 이런 것들에 마음을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몇몇,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많은 교회들에서도 어떻게 가르쳤었냐면요, 하나님께 어떤 잘못된 교회들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자신들은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가운데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야 이 경건한 것이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만족하는 마음과 경건,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훌륭하다,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개를 하나로 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만족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족이 없는 경건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족도, 만족하는 마음도요, 경건한 신앙생활 없이는요, 그냥 내가 교만해지고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이요, 만족하다고 우리 최재원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어렵잖아요. 만족했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것 같다가도요, 참 불행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제가 만족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저는요, 이 만족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상태가 내 삶에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힘들지 않으면 그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하다는 게 막 웃을 일이 가득하고 막 기쁜 일이 가득한 게 아니라 특별히 불행한 일이 없으면 나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만족한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그냥 끄덕이면서 이 순간이 내가 그냥 만족스럽다라는 것이 일종의 행복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만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요, 아주 부유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조금은 배가 고플 것 같고 약간 부족한 상황일까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시작하면서 참 어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부요함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실질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만족이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되고 막 휩쓸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중에서요, 제가 하나 배우고 싶은 그 구절이 뭐냐면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족하는 법을요, 내가 그냥 그렇게 갑자기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배웠다는 건 뭡니까?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족은요, 훈련의 결과이면서도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닥쳤을 때, 누군가 나를 헐뜯고 비난할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만족할 만큼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만찬을 진행하면서요, 조그맣게 읊조렸습니다. 뭐라고 읊조렸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일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어려워진다면, 내가 그게 막 휩쓸려가지고 흘러간다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냥 내 삶에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하고,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고 만족한 삶이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입니까? 세상은요, 단순히 부요함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야, 부자가 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능하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가능하면요, 더 돈을 많이 벌기를 힘쓰십시오. 그런데요, 한 가지,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을요, 벌어들이고 여러분에게 많이 두는 건 좋은 건데요,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쫓으면서 돈이 최우선의 목표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기서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다, 돈 자체를 미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는 행복의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지만요,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요, 오히려 고통과 불행함이 늘어난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부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월급이 늘어나는 어느 수준까지는요, 행복도가 늘어나지만요, 자산이 엄청나게 쌓인 억대 부자,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른 고통, 불행함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도요, 돈을 사랑함에 엄청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부자 청년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제자들하고 있다가요,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르고 싶은 청년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론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잘 지키면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딱 물어봤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시고요, 헌금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원론적인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 말씀하신 것들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모태신앙이니까,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했었으니까. 우리 수원이, 수린이도 아마 지금 보니까, 예찬이도, 우리 성은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들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청년을 딱 보시고요, 그 청년의 가장 어려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실 때 어떻게 여기셨냐면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돈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의역하면,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너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딱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청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시죠.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요, 많은 헌신과 사랑을 드렸습니다. 몇 번째 순위로? 1순위가 아니라 2번째 순위로. 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청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예수님의 모든 재산을 팔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요,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으니까. 부자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돈이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막 가난하게 사세요, 돈 모을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했을 때 우리는 내놓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돈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막 내세요 하면 막 감명 받아가지고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마음들을요, 차근차근
하나씩 작은 헌금에서부터 우리 삶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들로 1년에 한 번 우리는 작정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듯이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으로 차근차근 이것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 우리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훈련해 가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을요, 우리는 되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고백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전투, 선한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거 맞으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이 만족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몇 번 듣는다고 되면요, 신앙생활하기 참 쉽죠.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되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치열한 선한 싸움의 길임을, 이 시간 우리가 그 선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우리한테 은혜가 되잖아요. 어떤 은혜가 되냐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하는 그 고백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분노가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함께 은혜의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세상의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을 바란다고 주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느껴지고 때때로 내 삶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에 내가 얽매여 나아갈 때에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선한 싸움 한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족의 길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내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실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관점에 내가 나를 맞추게 되고 때때론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주님임에도 하나님임에도 우리가 헷갈리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그렇게 훈련받기를 결단한 성도님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행복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1절 함께 찬양하고